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달이 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 이유는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또 뭐가 있을까요? 성년의 날. 그래서 5월달에는 많은 기념해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우리 농선부 안에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 건강하세요라고 한번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다들 어르신들이에요. 서로 어르신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요. 저희들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서로 우리 어버이날이어서 내일이 더 건강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죄 사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서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생각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늘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이 빨리 회복해 주셔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저희와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함께 교제하다가 떨어졌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제 가운데 떨어졌던 그 형제자매님들 정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5월 달에 다음 주에 전국 농인선교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들 또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담대한 마음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실한 길을 택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0절입니다. 시편 119편 30절입니다. 시편 119편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19편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실한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수화로 한번 천천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실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길. 성실한 길이 뭘까요? 성실한 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보기에 합당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길이라는 것은 견고한, 확실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합당한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주의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죠. 사람의 눈은 앞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항상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의 119편을 썼던 기자는요,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특별히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욱더 성실한 길을 택하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요,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은 내 삶 가운데 고민했을 겁니다. 야, 오늘 아침에 어제 비도 오고 피곤했는데 오늘 쉴까? 에휴, 교회당도 먼데 그냥 오늘 쉴까? 이런 고민했을 겁니다. 피곤하고 몸도 안 좋고 거리도 먼 것 같은데 마음속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올라왔었을 겁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곳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요,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선택일까요? 결혼할 때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어떤 남편, 어떤 아내를 얻어야 될 것인지 마음속으로 선택했을 겁니다. 어떻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지금 살고 있는 아내, 어떻게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한번 선택하면요, 이건 AS가 안 됩니다. 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전제품 광고였습니다. 근데 그 문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전자제품 하나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AS도 안 되고 고장나면 어때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선택을 잘한 거죠. 한 번의 선택.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야, 지루하다. 말씀이 너무 길다. 그리고 어때요? 포기해버리죠.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말씀은 길었지만 내가 끝까지 들어보겠노라고 마음속에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도요, 늘 선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길. 하나는 어때요? 거짓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해요. 야, 쉬운 길로 가. 편안한 길로 가. 왜 어렵게 살아? 이렇게 말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동창에 가서 동창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부어라 마셔라 하죠? 마십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 안 마셔. 나는 괜찮아. 그러면 동창 친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에이, 그래도 마셔. 괜찮아.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내가 집사야. 괜찮아. 마셔. 계속 유혹하죠. 그 길에 우리는 서 있을 때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 있고, 내가 기쁨이 되는 길이 있고, 주변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의 길이 있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길이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것이냐.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지금은 여기서 말하죠. 하나님이지 1번이지. 여기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막상 진짜 친구들을 만나고 막상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막상 친구들을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즐겁게 하는 선택을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오면 누구나 다 말합니다. 내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진짜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구원받지 않는 동창들과 함께 있을 때, 구원받지 않는 남편, 구원받지 않는 아내, 구원받지 않는 부모님 함께 있을 때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하냐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어때요? 마음속에 흔들립니다. 타협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가장 어려웠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에 갔을 때 제삿날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됐습니다. 왜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구원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제사를 드렸었고 절을 했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절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절을 안 하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면서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피곤해요. 자야 돼요. 도저히 제가 지혜가 나지 않아서 너무 아프다고 몸이. 너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몸 피곤해서 자야 될 것 같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지혜가 나오지 않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몸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1년에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잖아요. 추석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더 마음을 단단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아버님도 추석부터 설날이라는 시간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아버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의 모습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리고 설날 때요, 절하자고 하는데 그냥 저 절을 안 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야, 맞아 죽어도 맞아 죽자. 한 번은 경험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요, 놀랍게 넘어가더라고요. 놀랍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얘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즐겁게 할 것인지, 아니면 친구를 즐겁게 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합니다. 등. 캄캄하고 어둠. 인생의 길은요, 캄캄한 겁니다. 인생의 길은요, 어둠입니다. 그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미리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발의 등이라고 돼 있죠. 이 발의 등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내 발의 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만큼 보여주십니다.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때요? 그 자리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조금씩 걸어가더라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완벽하게 걷기를 원해요. 완전하게 걷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을 걸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걷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완벽한 걸음,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걸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어설픈 걸음이지만, 연약한 걸음이지만, 잔걸음이지만, 반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걷는 것처럼 그러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선택할 때 그냥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생을 또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때요? 여러 가지 유혹으로 내 마음을 부추깁니다.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부추깁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계속 부추깁니다. 마귀는요 나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이 교제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게 합니다. 교제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자매님과 상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진짜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6개월간만 아르바이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되면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왔을까요? 계속 했을 거라고. 아니요. 그 자매는 안 보였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놀랍죠?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그 자매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그 선택이 누가 보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6개월간 짧게 일하면서 교제 가운데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6개월만 한다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고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어떤 한 형제님은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기 먼데 지역에 가서 좀 일을 하고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그 형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아왔을까요? 그 형제도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 희한합니다. 돌아올 것 같았는데
교제 가운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일이 건청일의 일일까요? 건청일의 형제 자매님들의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을 부추깁니다. 교제 가운데서 떨어지게 합니다. 교회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성실한 길, 성실한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말씀을 내 앞에 두겠다라고요. 하나님은 늘 가르쳐 주시죠. 내 앞에 둔다라는 것은 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수화로 따라해 주시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을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셔요. 시편 32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릇된 길로 간다면 올바른 길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삶 가운데 진리의 길, 성실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유익한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르치고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열심이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익하도록,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앙생활하는 데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찬송을 부를 때 보면 찬송의 가사도 어떻습니까? 가르쳐 주실 테니까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사명입니다. 그 성실한 길을 선택하는 것,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성실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노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예수님은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려주셨죠. 나를 위해서. 이제는 그 모습 본받고 나도 이제는 내가 수고로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은 한번 수화로 따라해보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 힘들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바다 끝 멀어요. 바다 끝이라는 것은 너무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이지만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찬양처럼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 있어요. 나 괜찮다. 진짜 주님이 걸어가신 그 험한 산, 고난 내가 괜찮다.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먼 바다 끝이라도 먼 길이라도 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신앙생활은 어때요?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드릴 헌자의 몸신자. 몸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즐겁게 그 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실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주님의 길, 그 길은 즐거운 길이야. 주님의 길, 그 길은 기쁨의 길이야 라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의 길.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도와가면서. 그 중에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자는 자 어때요? 그 형 오라비 나사로가 어때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 부활하게 되게 주셨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경사잖아요.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났으니까 집안에 경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도 초대하고 제자들도 초대하고 많은 것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바쁜 거예요. 일손이 부족한 겁니다. 손님을 초대하니까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음식만 만듭니까? 집안 청소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안 청소하는 거죠. 여러분 구역 모임 해본 적 있어요? 집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집에서 모임하는 거 해보셨어요? 모임하면요 음식이 먼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집안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게 먼저 걱정이 돼요. 청소해야 되는데, 예? 집안 청소해야 되는데 음식은 나중이죠. 예?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나서 많이 분주했을 겁니다. 집안도 정리해야 되지, 음식도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준비하는 일에 뭐라고 했죠?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동생이 왜요? 동생은 예수님 그 발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너무 바쁜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예수님, 이 마리아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마리아에게 말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너희 마르다 좀 도와라. 근데 뭐라 했죠? 주께서 대답하여 갔을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라고 말합니다.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했을까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마르다 마리아. 지금 마리아는 마르다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손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있는 마음이 컸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둘 다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 수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 그래도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봉사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 뭘 선택해야 될까요? 봉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말씀 선택해야 돼. 맞아요.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막상 가면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야유회를 가면, 교제를 가면 말씀보다 레크레이션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저번에 봤는데 저번에 레크레이션을 먼저 했는데 말씀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련의 계획을 잡을 때나 무슨 행사를 할 때나 말씀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집중하기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에 말씀을 딱 잡아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레크레이션 할 때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레크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어때요? 그 시간에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가장 집중할 수 있을 그 시간에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밤일까? 아침일까? 아침인데요. 예.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저녁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아침은 깨어나서 주님과 처음 만나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자, 그렇다면 하나 여쭤볼게요. 쉬운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쉬운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자, 두 개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을 얻는 법,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힘을 가지는 법,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하라.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쉬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들. 쉬운 일을 하면 절대 신앙의 힘은 늘어나질 않습니다. 신앙의 힘은 커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쉬운 일을 늘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밀어버리죠. 어려운 일은 밀어버리고 어때요? 밀어버려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은 항상 밀어버려요. 에이? 에이, 전도하는 일은 밀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네. 성경 말씀 배우는 것도 어렵대요. 그걸 미루는 거 안 되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것, 읽는다라는 거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위해서는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요, 구약 성경을 먼저 읽지 마십시오. 이해도 안 됩니다. 복음서를 계속 읽으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계속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읽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려운 것을 해야 됩니다. 쉬운 것만 하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택하라. 어려운 것, 쉬운 일은 누구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성실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되었던 것은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즐거웠던 것, 내가 유익했던 것,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질, 시간, 그런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 알아가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시간을 내고 그리고 집중하고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어때요? 나머지 일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배설물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고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암송하는 그 암송, 진짜 암송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암송입니까? 아니면 늘 하루하루 정도 좀 암송해 봅니까? 없대요. 없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그 주일의 그 암송 말씀이 주일만 하는 암송이기 때문입니다. 그 암송이 하루하루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그 새겨진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꼭 외우라고 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꼭 외우라라고 했던 말씀. 꼭 외워야 된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꼭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몇 장 몇 절입니까? 이건 꼭 외워야 된다.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잊어버렸죠? 자, 아직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죠. 장절을 하면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화로 하면 금방 이거 깨달을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이 말씀만 내가 마음판에 딱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좋은 길, 성실한 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내 말씀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에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뭔 죄를 지었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실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인하는 그 길, 그런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의 법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계속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쉬운 길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편안한 길이 아니라,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우리는 늘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안락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런 길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무슨 길을 선택한다고요? 성실한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았을 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제 용서를 받았을 때, 영원한 제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선택하길 꺼린다라는 겁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곧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거셔갔던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힘든 여정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하는 그 성실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지금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 염려 때문에. 그죠?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지만 그 좁은 길 가운데 그 길 끝에는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실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산을 넉넉히 짜는 게 필요합니다. 예산을 넉넉히 짜는 것. 왜?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이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짜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을 넉넉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인데, 이 망대입니다. 이게 이 망대인데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도 어때요? 그걸 준공하기까지 다 마칠 때까지 먼저 앉아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미리 먼저 계산해 본다라는 겁니다. 야, 이 망대를 세우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할까? 돈은 얼마 정도 필요할까? 사람들은 몇 명이 필요할까? 이런 것을 고민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넉넉히 마음의 예산을 넣어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예산을 넉넉히 짰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예산을 어떻게 짰냐? 이렇게 짰습니다. 자기 생명도 어때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실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마다 어때요?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밤마다 주님을 만났더니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교훈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실한 길을 걸어가라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밤마다 주님께 여자와 가로대의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뭐 했죠?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을 때 우리는 성실한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길을 선택했을 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길을 선택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성실한 길을 선택할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죠.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딱 먼저 올라오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길을 선택하면 세 가지를 주십니다. 자, 뭘 주실까요? 좀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답니다. 두 번째, 너를 도와주리라. 세 번째, 너를 붙들리라. 성실한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스가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항상 경고케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요, 이 성실한 길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단이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모습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었고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실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어떤 편이 더 좋은 편이라고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성실한 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배웠죠. 성실한 길을 선택할 때 평탄한 길이 있는 겁니다. 성실한 길을 선택할 때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수화로 따라해 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왜 평탄하게 되게 해주실까요? 왜 형통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평탄하게 될 수 있는 것, 형통하게 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성실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한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를 더 굳세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성실한 길을 선택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화로 본문 말씀 우리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해보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우리는 쉬운 길로만,
편안한 길로만, 안락한 길로만 걸어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실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성실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